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웅얼거리지 마시고 크게 좀 입으로 내뱉으세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죠? 꼭 두 번 해야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냐, 이걸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느냐,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소유로 삼으신 너무나 소중한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해. 진심을. 다시 한 번 더 시작.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여주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브라함 네가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의 결과가 뭐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복의 결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런 존재, 너무나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이걸 확신하세요. 자, 그럼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말씀을 이 베드로 전서에서 기록했을까? 그것은 박해와 고난 때문이에요. 이 박해와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약속 있는 소망.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약속 있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소망 삼아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잠시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 말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 이 지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린 지도인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느냐면 안 된다. 저기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이 로마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에서 어디로 편지를 보내느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본도 찾으셨죠, 그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여기는 터키 땅입니다.
이 아시아 땅이라고, 전체적으로 아시아 땅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 왜 편지를 쓰게 되었느냐? 1장 6절 보실까요?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자, 여기에 나오는 6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근심,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시대적인 정황으로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잠깐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그냥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것에서부터 이 시험이 조그만 약간의 시간이겠죠. 그런데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 때문에 시험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느냐? 자, 그다음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흉상을 보여주세요. 누구의 흉상인지 아세요? 네로의 흉상입니다. 네로는 로마 제국 5대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도 이 사람에 의해서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는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네로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적그리스도. 그럼 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느냐? 주후 64년경에 AD 64년경에 로마시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당시 로마시는 행정구역이 1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4분의 3, 10개 구역이 완전히 전소돼 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그 삶 상상해 보십시오. 충격적이겠습니까? 안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때 충격을 후대 사람들이 그림으로 많이 표현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불타고 있는 로마시를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에 안동 산불을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 두려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산에 불이 있어도 두려움을 느꼈는데 도시 한가운데 그것도 도시의 4분의 3이 다 불타버렸어요. 전 로마 시민들이 이 화재 때문에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기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이 났어요. 그럼 백성들의 원망이 누구에게로 향하겠어요? 그렇죠. 황제, 네로 황제에게 향하였습니다.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동 시내에 불이 나가지고 4분의 3이 불탔으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냐면 네로 황제가 이 사람이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 네로가 불타는 로마시를 보면서 막 희열을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사실 로마 황제는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자기의 배다른 어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자기 어머니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 아주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 이 사람에게는 가서 자살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예민했기 때문에 건축을 좋아했고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신하들과 대화를 나눌 때 신하들에게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로마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로마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이 폭군, 이 사이코가 일부러 로마에 불을 지르고 다시 로마를 새롭게 지으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소문은 한번 퍼지면 걷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문이지만 소문이 퍼져버리면 그게 사실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네로가 자기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부담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막 민심이 흉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었어요.
일제 강점기 1923년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관동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관동 대지진. 이때 이 관동 지방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고 불도 나고 민심이 사나워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고안해내냐 하면은 조선인들을 지목하면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기록된 사람들만 6,000명이 학살당했어요. 6,000명이. 비공식적으로는 9,000명까지 학살당했다고 하시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것을 잘 무마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소문을 내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어요.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노인 가릴 것 없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원형 경기장에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 가지고 사자와 싸우게 해요. 사자밥이 되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 중앙에 그 십자가 있죠. 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네로는 베드로를 십자가형 시켰습니다. 바울도 목을 쳐 잘라 죽이는 참수형에 죽였습니다.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몇 번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몸에다가 기름을 칠합니다. 기름을 칠하고 저 장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장대에 나무에 묶어가지고 횃불처럼 사람을 태워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하죠. 이런 끔찍한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박해가 로마 시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점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땅 전체로 이 박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황제 10대 박해, 엄청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이겠어요? 안 무서운 일이겠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지도 보여주시면 로마 동쪽에 있는 저쪽 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약속 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이렇게 편지를 서신을 써서 건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띄워보실까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춰 놓을 때가 많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싫어요. 사실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닥치는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면 전능하시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면 될 것인데 하나님은 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한나의 사건, 한나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사건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한나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통이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으로서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겁니다. 지금이 안 낳겠다고 난리지만은 그때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칠거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성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잘해줍니다. 사랑해주고 본인 나보다 갑질로 줍니다.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돼요. 너무나 큰 상처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가 아들이 없어지면 죽을 지경인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 한나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종종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냐?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이십니까?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나는 그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됐는데 한나의 기도 제목은, 기도의 목적은 원래 아들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은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도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라고. 그럼 아들을 말로 달라 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나의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 암흑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고난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그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요셉이 애매한 고난을 겪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알았나? 몰랐어요. 고난받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 닥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명백한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 다가올 흉년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을 것인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노예 생활도 하게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고, 요셉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고난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다윗이 왜 애매한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다니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고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한 시간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 의미만 살피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은 뭘 강조하는 말씀이냐? 버려짐과 택하심을 강조해요. 누구는 버렸는데, 그런데 그 버린 것을 누구는 택한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역설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4절 5절 보실까요? 4절 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믿으십니까? 이 산돌은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로 표현했어요. 그 뒤 말씀도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착 연결되는데, 이 돌이, 이 산돌이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도로 선택해가지고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시고 그 돌을 기초로 해가지고 신령한 집을 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택해가지고 보배로운 집을 지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돌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 6절 7절의 말씀. 6절 7절 띄워보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으십시오. 간단한 말씀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모퉁이 머릿돌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입니다. 자,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사진. 이게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여러분? 모퉁이에 있는 돌이에요. 모퉁이에 있는 돌. 모퉁이 돌은 머릿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에 가장 든든한 돌을 딱 놓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각으로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있는 4개 돌을 딱 먼저 얹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코너스톤이라고 그래요. 코너에 있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건축자가, 인간 건축자죠, 사람들이 못 쓴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이 그걸 가져와 가지고 모퉁이 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이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돌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배척했어요.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이 머릿돌, 보배로운 산돌로 삼으신 겁니다. 코너스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렸어요. 어쩌면 사람들은 나를 모른 채.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5절도 보실까요? 비슷한 말씀인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뭐로 표현하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요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비슷해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떠납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왜냐하면 그가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결국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사건에, 우리의 고난이라는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을 감춰 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다는 표현이에요. 새로운 신분을 획득했다. 자, 9절 다시 보여주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쉽게 설명하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옮기셨어요. 죄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걸 딱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제가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왕의 종기를 부여하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의 종기를 부여받았는데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는 왕자비가 되기 전에 신데렐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오늘 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신데렐라가 왕자에게 선택을 받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식모였어요. 식모. 허드렛 일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모가 왕자가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왕자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신데렐라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왕자가 그걸 선택했어요. 자, 이 식모 신데렐라가 허드렛 일하는 신데렐라고 이제 왕자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왕자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식모의 습관을 가지고 옛날 식모처럼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왕자의 은혜로 왕자비가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왕자비로서의 격식과 태도와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의 종기를 부여하셔서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대목에서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요. 이 말씀 19장 6절 이 말씀이 오늘 9절 말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나오는 개념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말씀은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진리는 반드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선포되고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교회와 만남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9절 다시 보시면,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9절 보십시오. 노란 글씨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이런 게 드러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아니면 나를 통해 가지고 이상한 하나님을 보게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느 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한다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절제를 강조했어요. 넘치면 안 돼. 넘치면 안 돼. 내가 내 의도를, 내 열정을 가지고 넘치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결론입니다. 2절, 마지막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십니까? 계속 할까요, 설교를?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어야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럴 때 그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퇴보하는 신앙인입니까? 말만 하지 마시고 제발
갈 성장하는 신앙인, 퇴보하는, 어떤 분은 믿으면 믿을수록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이 세고 믿으면 믿을수록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성장하는 신앙. 그래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 가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